여러분, 지난 금요일 집회에서 우리가 만났던 그 위대했던 선지자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엘리야는 아마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다면 하지 않았을 목숨을 걸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신 참 신이심을 나타내기 위한 위험한 대결에 나갔었습니다. 그리고 450명의 바알의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바알을 불렀지만 이스라엘은 그 바알로부터는 아무런 응답을 들을 수 없었고, 오직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은 그들이 쌓은 제단 위에 번제물을 받으셨고, 또 그동안 비를 내리지 않는 고난을 주셨다가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들에게 다시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고난 중에 있던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은 그런 엘리야의 헌신과 또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 주신 큰 은혜를 통해서 전혀 다른 나라로 달라져야 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만나는 엘리야는 어찌 보면 전혀 달라지지 않은 이스라엘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감탄에 맞지 않았던 엘리야의 모습은 지난 시간에도 어쩐지 좀 부족해 보였었는데, 오늘 하나님과 단둘이 만난 엘리야의 모습을 좀 더 가까이에서 보면 안타까운 마음도 들 정도입니다. 이스라엘이 결국 전혀 달라지지 않아서 자기들을 파멸로 끌어가는 잘못된 지도자들, 왕들, 거짓 선지자, 타락한 제사장들에 의해서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에서 불쌍하게 쓰러져 갔듯이, 어찌 생각하면 그런 안타까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한 원인처럼 보이는 좀 부족한 지도자의 모습의 한 단면을 우리는 이 엘리야에게서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때 당신의 나라를 이처럼 섭리를 통해 운영하시면서 오늘 우리 21세기 한국의 때로 너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성도들에게도 무엇이 부족하다고 하시는지, 또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나타낼 구속받은 백성답게 살려면 반드시 무엇이 더 필요하다고 하시는지 지혜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절에서 8절을 보면 아합이 이세벨에게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무슨 일을 했는지를 알려줍니다. 특히 엘리야가 바알의 모든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다고 알립니다. 분노가 치민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냈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네가 죽인 나의 선지자들, 그들 중에 한 사람처럼 나도 너를 죽여주마. 엘리야라면 이런 위협쯤에는 눈 하나 까딱하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엘리야는 무서웠습니다. 자기 목숨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떠났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엘리야는 북이스라엘 이스루엘이라는 아합과 함께 비가 폭우로 쏟아질 때 달려갔던 그곳에서 남쪽 유다의 제일 끝에 있는 브엘세바라는 곳으로 한참을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거기 자기의 시종을 남겨둔 채 혼자서 광야길로 하룻길을 더 걸었습니다. 거기서 엘리야는 여호와께 죽게 해달라고 구합니다. 여호와여, 이제 다 됐습니다. 내 목숨을 가져가 주세요. 그런 말은 안 나오지만 엘리야는 지금 자살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차마 그렇게 하지는 않고 정말 하나님이 자기를 지금 목숨을 끊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엘리야가 정말로 죽고 싶은 것일까, 아니면 죽고 싶을 만큼 화가 났다고 말하는 것일까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이 말을 하고 쓰러져서 깊이 잠이 듭니다. 화가 났다기보다는 너무 좌절한 거죠. 아합이 수색을 하면서 3년 넘게 자기를 찾을 때 끈질기게 살아남았지 않습니까? 450명과 목숨을 건 대결을 혼자 할 때도 그렇게 당당했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이제 와서 아무도 없는 곳에 와서 혼자 죽고 싶어 할까요? 엘리야는 그 이유를 내가 조상들보다 더 낫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밝힙니다. 아마 엘리야는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바알들을 따르는 이유는 자기 선조들이 너무 크게 잘못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솔로몬 왕부터 여호와를 떠났고요, 이후로 여로보암, 나답, 바아사, 시므리, 오므리, 그리고 지금 아합 같은 북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이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세를 악용해서 이스라엘 성도들이 여호와를 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호와를 믿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니, 믿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왕들을, 또 그 왕들과 협조하며 자신들을 사지로 이끄는 거짓된 지도자들을 그냥 순순히 따라갔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아합과 이세벨 때문에 바알에게 통째로 넘어가 버렸지 않았습니까? 여호와의 선지자는 다 죽어서 자기 혼자만 남고 하나님의 나라는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롭지 않은가, 이렇게 엘리야는 생각해 왔던 거죠. 조상들이 그렇게 범죄해서 우리를 이렇게 침몰시켜 버렸다면 나는 결코 그렇게 살지 않겠다. 그런데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겠다는 말을 들은 순간 이제 나도 할 만큼 다 해봤지만 아무 소용없구나 라면서 포기해버린 것이었습니다. 아니, 이세벨은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엘리야는 왜 이렇게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에 빠져서 죽고 싶을 지경까지 좌절하게 된 걸까요? 그런데 쓰러진 엘리야 곁에 천사가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아까 이세벨이 사신을 보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당신의 사신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만져주십니다. 일어나서 먹으라. 그래서 엘리야가 깨어나 보니까 머리맡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이 있습니다. 물, 떡, 그리고 병, 이 세 말은 여호와가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주시고 먹이셨던 그 일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여인을 처음 만났던 날 물을 달라고 그랬죠. 구운 떡을 달라고 했습니다. 이 뜨거운 돌에 구운 떡이라는 이 말은 그 사르밧 과부와 엘리야가 만났을 때하고 지금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주실 때하고 여기서만 딱 나옵니다. 엘리야에게는요. 그리고 사르밧 과부에게는 조금밖에 남지 않은 기름이 병에 들어있었죠. 그 똑같은 병이 여기도 있습니다. 사르밧 과부를 쓰신 것처럼 지금 여호와께서 천사를 쓰셔서 떡과 물을 엘리야에게 먹이십니다. 그때 시돈에서처럼 지금 광야에서도 엘리야는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며 계속 할 일이 있다는 뜻이죠. 왜 사르밧 여인에게 엘리야를 보내셨습니까? 거기 머물다가 마침내 갈멜로 와서 해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호와께서 왜 지금 엘리야에게 그때처럼 이런 것들을 먹이시고 계십니까?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또 해야 할 명령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일이 무엇일까요? 여호와께 배우는 겁니다. 엘리야도 배워야 됩니다. 엘리야는 광야에서 하룻길을 걷고 이제 여기서 죽어야겠다고 했지만 사실은 광야를 40일 동안 밤낮으로 계속 걸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호렙산까지 가야 됩니다. 거기 가면 하나님이
엘리야와 단둘이 만나셔서 꼭 엘리야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은 진실이 있을 겁니다. 그 진실을 엘리야가 지금 배워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이 길은 7절에 보면 천사가 말하기를 너한테 너무 멀다. 근데 엘리야가 죽고 싶을 때 뭐라고 말했죠? 이제 다 됐습니다. 엘리야는 자기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로 충분하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안 충분해. 죽다니 안 돼. 힘내가 아니라 길이 먼데 왜 죽어? 엘리야가 일어나서 다시 떡과 물을 마시고 드디어 하나님이 오라는 곳으로 걷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 주님 앞에서 주님을 섬기는 종들입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을 모시고 열심을 다해 싸우면서 살았다고 여기는데도 갑자기 몸에 힘이 다 빠져버리고 그냥 쓰러져 버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뭘 하겠나? 이거 나 다 했어도 아무 소용없다. 때로는 애들한테 팍 실망해서 쓰러지고요. 어떤 때는 수십 년을 일한 어떤 곳에서 뭐 다른 사람이 들으면 그런 걸로 왜 그러시죠? 라고 물어볼 것 같은데 갑자기 팍 쓰러집니다. 그만두자. 아니다. 죽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여러분 혹시 그런 적 없으셨습니까? 우리가 죽겠다 해도 사실 죽지는 않죠. 너무 힘들다 하지만 그냥 힘든 일들을 힘들다 하고 넘어가죠. 근데 어떤 때는 정말 죽으면 좀 낫지 않을까 하는 때도 있기는 있습니다. 목사가 그러면 안 되는데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아, 죽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 말고 진짜 힘이 다 빠져버린 것 같은 그래서 쓰러져서 잠들면 계속 그냥 그렇게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습니다. 저는 2000년에 결혼을 했고요. 그리고 조금 2, 3년 있다가 미국으로 가서 11년을 살았습니다. 근데 결혼을 하고 그렇게 한국에 돌아왔을 때까지 아무 직업이 없었습니다. 그냥 당연하죠. 그냥 학생이니까 직업도 없었을 거고. 근데 저의 나이는 45이었고 저희 두 딸은 와서 할 일도 많고 또 와서 지낼 집도 없었던 겁니다. 근데 사실 그 15년쯤 제가 말씀드린 그 기간 동안 힘든 일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그걸 말씀드리면 오늘 설교를 망치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귀국하기 전 한 2년 정도, 그리고 귀국하고 나서 한 1년 정도 몇 배나 더 힘든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밤에 한 11시쯤 이렇게 수원에서 서울로 이 시외버스를 타고 들어올 때쯤 되면 이제 배낭을 무거운 걸 늘 메고 있었는데 죽고 싶다. 그러면 안 되는데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엘리야가 굉장히 불쌍하게 느껴집니다. 저는 엘리야하고 한 번도 만난 적은 없지만 그냥 이렇게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셨을 일이 있으시다면 지금 엘리야가 좀 그랬을 거라고 한번 생각해 보셔요. 그때 저한테 갑자기 그 밤중에 온몸이 천근 같은데 터벅터벅 집으로 들어오는 아파트 입구에서 아니면 그렇게 오기 전에 버스 안에서 갑자기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하시는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먹지 말아라. 그러면 반드시 죽는다. 근데 그 말씀이 저한테는 대웅아, 죽지 마라 하는 말씀으로 딱 들리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눈물이 핑 돌면서 그렇지, 죽으면 안 되지. 하나님이 죽지 말라고 그러는데 왜 죽어?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 다음부터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죽지 말자 이런 생각이 자꾸 들면서 좀 그 시간이 지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죽지 말라고 하는 엘리야, 얼마나 용감하고 얼마나 당당한 사람입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너무 존경하는 신앙적으로나 그분이 살았던 인품, 그 모든 삶으로나 배우고 싶고 존경스러운 분이 혹시 있으시다면, 아니 너무 대단해서 가까이 가서 말도 좀 걸기 어려울 것 같은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그런 분들도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너무 약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 말씀을 하셨을 때는 아담이 죄를 지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만드시자마자 그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은 그냥 원래 처음부터 죽음에 끌려요. 너무 약합니다. 생명이 있고 죽음이 있는데, 아니 왜 생명을 안 보고 그 옆에 죽음에만 괜찮은 것 같아 하면서 끌리는 거죠. 열심히 물불을 안 가리고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해 살았던 엘리야가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죠. 우리는 여러 면에서 엘리야보다 적은 열심과 적은 헌신을 하는 사람들인데, 아마 우리도 아무것도 아닌데도 어쩌면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다 보니 내가 죽었으면 좋겠어 그런 약한 마음에 빠질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 죽지 마세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를 만져줍니다. 이 천사가 와서 만져주는 일은요, 흔하지 않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잠들었던 사람 베드로도 있죠. 감옥에서 힘들어가지고 다음날 죽을 건데 잠들어 있었어요. 전 이해가 됩니다. 옆에 군인들이 쇠사슬에 매여가지고 그 쇠사슬을 묶은 것도 꼼짝 못하는데 군인들이 서 있기까지 해요. 얼마나 좌절됐으면, 기운이 없었으면, 슬펐으면 거기 베드로가 쇠사슬에 묶인 채 잠들었겠습니까? 천사가 왔죠. 그 천사는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베드로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깜짝 놀라서 깼죠. 그리고 베드로를 데리고 나오는데 베드로는 이게 꿈인가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러면 여기 엘리야에게 온 천사 같으면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베드로야, 지금 너는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다. 주께서 나를 통해 너를 다시 나오게 하셨다.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가거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천사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정신없어 하는 베드로를 놔둔 채 그냥 가버립니다. 그리고 이건 꿈이 아니구나 하면서 베드로가 걸어가죠. 제가 볼 때 그 천사는 좀 불친절해요. 근데 여기 엘리야를 찾아온 천사는 엘리야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쓰러져서 또 자는데 또 나타나서 또 만져줍니다. 엘리야 지금 불쌍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 힘들다고 할 때 그럴 만한 이유를 아시고 불쌍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니까 힘을 내야 돼요. 일어나야 됩니다. 가야 할 길이 아직 멀거든요. 힘이 다 빠져서 이제 끝이야 싶을 때는 가야 할 길이 아직 너무 많은, 할 일이 있는 나라는 증거입니다. 9절에서 14절을 보십시오. 이 뜨겁게 장렬하는 대낮의 열기와 춥고 위험한 밤길을 가르고 드디어 하나님의 산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엘리야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호렙산에 도착한 엘리야가 동굴에 들어갔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다 볼만한 546m 그 갈멜산 정상에서 혼자 하늘로 기도하던 엘리야가 지금은 아무도 없는 이런 사막의 호렙산에서 동굴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고 싶다고 기도할 때는 아마 내가 너무 쓸모없다고 생각하며 비관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 40일의 시간을 거쳐 이 동굴에 들어온 엘리야는 그런 좌절감은 없어요. 근데 오히려 내가 너무 중요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근데 잘 들여다보면 정말로 자기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아니라 굉장히 화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는 내가 절대 소중하다는 강한 자존심, 근데 왜 이래 세상이,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러셔, 좀 그런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구하고 싶었던 이스라엘 성도들에게 화가 나 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완전히 똑같이 2번 하는 말을 곰곰이 들어보면 엘리야가 자기를 너무 사랑하고 있고 또 성도들을 미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좀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를 부르십니다. 9절을 보시죠. 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9절.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쓰러져서 죽고 싶어한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먹이셔서 그렇게 먼 길을 갈 수 있는 힘을 주신 분이 여호와이신데, 그래서 엘리야가 그 힘으로 여기 호렙산까지 와 있는데, 정작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여기 왜 있느냐라고 하신다면 그건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물어보신 말을 있는 그대로 우리말로 옮기면 무엇이 너에게 여기에 있느냐라고 읽을 수도 있습니다. 엘리야야, 무엇이 여기에 너에게 있느냐? 조금 있다 엘리야에게 똑같이 또 이 질문하십니다. 그 2번째 질문을 하시기 전에는 11절과 12절에 기록된 것처럼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 나타나신 장면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왜 무엇이 여기에 너에게 있느냐고 하시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무엇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게 뭔지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선 그런 여호와의 질문에 대해서 엘리야가 뭐라고 대답했는지부터 보시죠. 1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여호와를 위해서라면 나 엘리야는 물불을 안 가리고 온몸을 바치는 사람이오니, 그런 뜻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 있죠. 아니 꼭 그렇게까지 하셔야 됐어요?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 심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그런데 여호와께서 무엇이 너에게 여기 있느냐고 질문하셨다면 지금 엘리야가 이 말로 뭐라고 대답한 겁니까? 나 엘리야가 여기 있잖아요 라고 한 셈이죠. 다음 말을 들어보면 분명히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렸고 주의 제단을 헐었고 주의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으니 오직 나만 남았거늘. 다 없어요. 다 없습니다. 나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나만 있죠. 그것도 너무 소중하게 남아있는 나만. 근데 그들이 내 생명을 찾으려 하나이다. 엘리야는 여호와의 언약을 버린 이스라엘 자손들이 선지자들을 다 죽였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만 혼자 남았는데 자기까지 죽이려고 찾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한 겁니까? 주님, 여기에 나에게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면 누구보다 열심히 섬겼던 엘리야, 이 세상에 남은 유일한 주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있습니다 라고 한 셈이죠. 그러자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뭘 보여주십니다. 40일쯤 전에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이스라엘에게 보여준 것도 있었죠. 그건 뭐였습니까?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엄청난 폭우를 내리실 때 바람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호렙산에서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그 똑같은 불과 바람을 보여주십니다. 불과 바람은 갈멜산에서는 왜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셨습니까?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참 신이심을 알리기 위해서였었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갈멜산에서 엘리야를 통해 불과 바람을 보여주셨습니다. 호렙산에서는 엘리야가 이스라엘 입장에서처럼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불과 바람을 경험합니다. 근데 이스라엘과 달리 엘리야는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중요한 사실을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지금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는 이 질문도 엘리야가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가 보는 앞에서 지나가십니다. 11절, 12절을 읽으면서 우리가 엘리야 옆에 서서 이 장엄한 광경을 함께 지켜보기를 하겠습니다. 자, 11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12절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크고 강한 바람이 얼마나 무시무시했는지 산까지 가를 정도입니다. 아니 그런 바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지나가실 때 그 여호와 앞에 있는 바람은 이렇게 무엇이든 다 파괴할 수 있는 무서운 바람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바람은 어떤 바람입니까? 그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는 바람입니다. 바람 후에 지진이 있었습니다. 어떤 지진입니까? 지진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는 지진입니다. 그 다음에 불이 있었습니다. 갈멜산에서의 불을 기억해 보세요. 얼마나 중요한 순간에 그 불이 중요한 역할을 했었습니까?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 불을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었던 엘리야에게 지금은 그 불을 엘리야에게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나서야 무언가가 계셨습니다. 세미한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다시 물으십니다. 무엇이 너에게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그럼 엘리야는 어떻게 대답해야 맞을까요? 무엇이 있다고 말해야 할까요? 크고 강한 바람 속에도 지진 속에도 불 속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지금 무엇이 있다고 엘리야에게 그 세 가지 다음에 없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여주셨습니까? 세미한 소리죠. 네, 마스크 속으로 여러분이 세미한 소리 하시는 걸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세미한 소리가 있어요 라고 하는 게 맞죠.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강한 바람 속에도 없고 지진 속에도 없고 불 속에도 없던 여호와는 이 세 가지 뒤에 오신 겁니다. 여호와께서 지나가실 때 여호와 앞에 바람과 지진과 불이 있었다면 여호와는 그 세 가지 뒤에 계셨던 것이고 이 세 가지 다음에 세미한 소리가 있었으니 여호와는 세미한 소리신 것이죠. 이 세미한 소리가 바로 여호와이십니다. 그 제일 나중에 오시는 분을 세미한 소리라고 말해줍니다. 엘리야가 이 세미한 소리를 여호와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미한 소리를 듣자마자 자기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밖에 나가서 섭니다. 우리는 무슨 소리 들린다고 하나님 앞에 종처럼 이렇게 서는 거 아니죠. 무슨 소리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엘리야는 이 소리를 들었을 때 자기 얼굴을 가리고 감히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생각이었는지 마치 종의 모습처럼 그 앞에 섭니다. 왜냐하면 11절에서 이 장면을 보여주시기 전에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그 동굴에서 나와서 여호와 앞에 내 앞에 서라 하고 명령하셨거든요. 근데 언제 엘리야가 이 명령에 순종합니까? 세미한 소리가 들렸을 때 그 소리가 있는 쪽으로 나가서 순종하죠. 그건 엘리야가 이 세미한 소리를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다는 뜻으로 알아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물어보십니다. 무엇이 너에게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네, 세미한 소리. 주께서 나에게 여기 계시나이다. 해야 했었습니다. 근데 엘리야의 실제 대답은 무엇입니까? 14절에서 엘리야가 하는 두 번째 대답은 아까
처음에 했던 대답과 토시 하나 다르지 않습니다. 나 엘리야만 있나이다. 사실 9절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다라고 하고 너에게 여기 무엇이 있느냐라고 물었기 때문에 그때도 엘리야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라고 하는 게 옳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세미한 소리를 들려주시고 다시 그 질문을 하신다면 적어도 지금이라도 엘리야는 나에게 주님 세미한 소리께서 계십니다 라고 해야 했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더 이상 배우지 않는 사명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멸망의 구렁텅이로 가고 있는 반역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려 세우고자 하신다면 그건 그 이스라엘이 그동안 바알을 자기들의 하나님으로 알았던 생각을 포기하고 지금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내가 너희를 구속한 하나님이 아니냐라고 가르치실 때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정작 그러한 사명을 맡아서 수행해야 했던 엘리야는 자기에게 하나님이 고쳐주시려는 생각이 있을 때 네가 그동안 내가 나의 앞에서 지나가는 불과 바람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였느냐. 하지만 그 바람과 불 속에는 나는 없었다. 나는 그 엄청난 바람도 그 사람들을 충격과 감격에 빠뜨렸던 불도 아니고 어쩌면 전혀 들리지 않기 때문에 있는지도 모를 세미한 소리. 세미하다는 것은 너무 가느다랗고 또 너무 들리지 않아서 사실은 정적과 같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무시무시한 바람이나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리고 흥분에 빠지게 하는 불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19장에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정작 하나님께서 지나가실 때 바람과 불은 그 하나님 앞에 있는 것들일 뿐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들 속에 계시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에서 나타낸 불과 바람은 따라서 하나님을 보여준 건 아닙니다. 지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나는 그 불 속에도 그 바람 속에도 있지 않았었다. 너는 그 불과 바람 다음에 나 세미한 소리를 이스라엘에게 들려줄 준비가 되어 있느냐. 마치 사르밧에 그 불행했던 평생을 살았을 과부가 이 엘리야를 만나고 이 세미한 소리이신 여호와를 고백하게 되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대답은 무슨 대답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는 세미한 소리이시지만 저는 중요합니다. 왜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세미한 소리로 계시는 여호와의 심을 가르치셨을까요? 엘리야는 자기가 하나님 나라의 다른 사람들하고는 전혀 특별한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주 여호와를 위한 열심이 특별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엘리야는 정말 그렇게 특별한 열심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무도 하지 않았던 일을 하나님 명령하실 때 따를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엘리야가 하나님이 지금 무언가를 새로 가르쳐 주시려 하실 때 아마도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하나님은 어떻게 계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하는가? 혹시 하나님이 우리한테 오신다면 어떻게 오시는가? 이걸 가르쳐 주려 할 때 엘리야는 그걸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께 이스라엘이 너무나 잘못했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언약을 버렸지만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함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언약을 새롭게 하려는 모습이었습니다. 엘리야를 도와서 그동안 자기들이 따랐던 바알의 선지자들을 붙잡아서 다 죽일 수 있게 도와줬습니다.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인 것은 엘리야가 말하듯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닙니다. 18장 4절과 13절이 두 번이나 밝히듯이 이세벨입니다. 여호와의 선지자는 엘리야만 남지 않았습니다. 오바댜가 보호했던 100명도 있고 조금 있다 만날 엘리사도 있습니다. 엘리야처럼 선지자는 아닐지 모르지만 여호와는 엘리야처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7,000명도 남길 수 있다고 하십니다. 혹시 엘리야 너 하나만 내게 남았다 하더라도 나는 얼마든지 너와 같이 충성된 종들을 보호할 터이니 괜찮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엘리야는 내가 너무 중요한데 내가 위기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건가요? 갈멜산에서 제가 그렇게 온몸을 다 바쳤지만 왜 하나도 변하지 않나요? 혹시 화가 났고 혹시 좌절했고 혹시 뭔가 그 뜨거운 열정 때문에 굉장히 오히려 어려운 상황에 빠졌다 하더라도 엘리야와 달리 하나님은 전혀 걱정하지 않으셨습니다. 7,000명을 만드실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여호와 바로 그분, 세미한 소리이신 분을 들으라. 세미한 소리 여호와를 우리도 때로는 이스라엘처럼 못 듣고 때로는 엘리야처럼 외면하기도 합니다. 엘리야는 못 들은 사람이 아니죠. 들었으니까 여호와이시라고 생각하고 그 앞에 서지 않았습니까? 외면한 거죠. 중요하다고 인정하지 않는 거죠. 우리도 혹시 갈멜산의 이스라엘처럼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이나 천둥치며 몰아치는 바람을 보면 아직 그 다음에 오실 여호와의 세미한 소리는 듣지도 못하고서 여호와가 하나님이라고 벌써 성급하게 환호하는 거 아닐까요? 불과 바람 때문에 말입니다. 그 엄청난 바람과 강력한 불 속에는 정작 여호와는 계시지 않지만 그걸 모르고 환호만 하는 거 아닌지 말이죠. 엘리야는 왜 이렇게 배우지 않으려 할까요? 저는 짧았지만 또 매우 부족하긴 했지만 성도들을 섬기는 목회를 하면서 종종 참 이상하다 싶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사역을 하면서 교회에 찾아오시는 분들과 한동안 시간이 지나면 교제할 때 꼭 어느 순간 이런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말 큰 은혜를 주신 적이 있습니다 하면서 아마 그 순간보다 훨씬 더 오래전에 제가 경험한 분들은 한 20, 30년 전에 사건들이었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정말 너무 몸이 아팠었는데 정말 아무 치료도 안 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만져주시는 환상을 경험한 거죠. 저는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들으면 정말 그때 어땠을까 하면서 정말 너무 신기하고 감탄스러웠습니다. 그런 말씀을 들으면 정말 그런 일이 있었구나 싶은 감탄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며 저에게 고백하시는 거죠. 근데 이상한 건 주일에 어떤 말씀들을 증거했고 함께 소그룹을 통해서 다시 또 확인도 하곤 하는데 그런 너무 큰 은혜를 받았다고 말씀하신 분들은 이상하게도 마음이 안 바뀌세요. 그리고 다시 되새기십니다. 나는 너무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 그때 나를 구해주신 하나님, 우리 가정을 그렇게 아무도 건질 수 없을 때 보호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셔 라고 생각만 하며 30년 전에 그때의 나만을 소중하게 기억할 뿐 바로 지금 나타나셔서 얘야, 나는 너에게 이걸 믿게 하고 싶다 라고 할 때 마음을 잘 바꾸지 않으세요. 그래서 꼭 질문을 하십니다. 정말 그러냐고요.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사실 저는 제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러이러하게 누군가에게 말씀하셨다, 이런 말만 해도 이상하게 본인이 도전감을 느끼시고 정말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가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한테도 그렇게 요구하실까요? 뭔가 거북해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꼭 20년, 30년 전에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그때 그 아기의 모습으로 그대로 있고 싶어하는 모습처럼 말이죠.
안타깝지만 갈멜산에서 엘리야조차도 그 바람과 불 다음에 이스라엘이 무엇을 들어야 하는지 제대로 알려주지 못했습니다. 엘리야의 사역은 이 갈멜산에서,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어쩌면 은퇴하게 됩니다. 너는 너 대신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냥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하면 협력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엘리야가 동역자를 얻게 되었다고 할 텐데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너 대신에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말고 라고 하시는 겁니다. 엘리야는 지금 여호와께 교육을 받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앞에 나타난 바람이나 불을 흉내내는 거짓 앞에서 성도들은 속아 넘어갑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런 큰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그렇다는 뜻은 아닌데요. 우리는 종종 주변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시거나,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닌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오해하고 따라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꼭 엄청난 바람이나 불을 보시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큰 은혜를 받았다면서 병고침의 은사를 받은 것을 소개하는데 가면 이상하게 사람들이 다 쓰러져 있습니다. 누군가 앞에서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사람들을 부르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어떤 구호를 외치게 하면서 성령이 바로 여기에 오셔야 한다고 마치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사람들을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구나라고 믿게 해야 한다는 듯이 자기에게 그 은사를 주신 하나님이 이 사람들의 마음을 바로 그런 식으로 깨워달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막 초청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정신을 잃어버려요. 이상한 웃음소리, 어떤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꼭 동물들의 소리와 같다고도 합니다. 계속 박수를 친다거나 제대로 의식을 가진 사람답게 걸어가는 게 아니라 걸어가면서 몸을 비틀거나 한참이나 몸을 가누지 못한 채 여기저기 쓰러져 있다가 일어나서는 그때 자기는 너무 좋았다면서 또 그렇게 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이 성령의 불이라고 얘기하고 그 불을 받아야 한다고 얘기하곤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치료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는 들을 수 있을까요? 만약 하나님이 그들의 병을 고치지 않는다면, 만약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렇게 평화로웠다고 나중에 고백할, 자기를 잊어버린 채, 제정신을 잃어버린 채 쓰러져서 박수를 치면서 기괴한 소리를 내며 경험했던 것이 없었다면 정말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으시는 걸까요? 때로는 목회자들도 여호와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려는 그 사역 앞에서도 전혀 달라지지 않았듯이 어떤 목회자들입니다. 설교 은행에서 제공하는 이미 완성된 설교문을 매주 받아봅니다. 설교집이나 주석을 나의 말로 바꾸어서 그냥 설교합니다. 사람들은 잘 정리되고 뭔가 꼼꼼하게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말들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지만 실제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런 여호와의 소리를 듣지 못한 채 또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사용했던 이상한 자료들 때문에 교회가 혼란에 빠집니다. 바알을 불렀던 사람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바알의 선지자들은 8장 28절에 보면 바알에게 호소하면서 자기 모험을 배웠습니다. 이건 가나안 토착민들이 죽은 자들의 영혼과 접촉하려고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예레미야서에도 있고 신명기에도 있는데 바로 이런 일을 하면서 죽은 사람의 혼령인 척하는 귀신들에게 속지 말라고 여호와께서는 결코 그런 일을 하는 선지자를 보내시지도 않고 그런 선지자를 믿어서도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애기 귀신, 시어머니 귀신, 처녀 귀신, 억울하게 죽어서 돌아다니는 영혼, 이런 건 없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더러운 영이 있을 뿐이죠. 근데 이 바알을 부르는 일은 그처럼 귀신에게 사로잡히려고 하는 예식이었습니다. 이 선지자들에게 귀신들이 정말 집혔습니다. 그래서 8장 29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미친 듯이 떠들었다는 말은 정확히 똑같은 말씀이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예언했다는 말로 쓰이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알이여 바알이여 부르면서 제정신을 잃어버리고 마구 소리를 지르며 몸에 피까지 내면서 창난을 일으키듯이 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귀신이 집힌 것이죠. 꼭 다른 사람인 것처럼 목소리도 달라지고 몸도 뒤틀린 채로 알아들을 수 없는 괴성을 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바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그동안 바알이 이스라엘의 구속주라고 믿었던 사람들은 그걸 보고도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렇지, 저렇게 불러야 될 거야.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바알은 아무 소리가 없다. 8장 26절, 29절에 그 소리를 지르며 온몸을 자해하며 귀신에 집혀서 떠드는 바알의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시끄럽게 했었지만 실제로 정작 바알에게는 아무 소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소리이시죠. 세미한 소리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에게 왜 당신이 이처럼 세미한 소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세미한 소리는 어떤 소리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5절에서 18절에 이 세미한 소리께서 어떻게 당신의 나라를 엘리야와 상관없이 친히 다스리시겠는지를 선포해 주십니다. 더 이상 배우려 하지 않는 엘리야였지만 이스라엘은 괜찮습니다. 그렇게 안타까워하며 내가 열심히 해봤지만 아무 소용없어 라고 엘리야가 생각했어도 이스라엘은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세미한 소리께서는 엘리야와 같은 7,000명을 일으키실 계획도 있으시고 더 나아가서 이 이스라엘을 속이고 괴롭히는 주변에 하사엘이라고 하는 아람의 왕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하사엘은 열왕기하 8장에 등장하고 13장까지 나오는 매우 자세하게 나오는 아람의 왕의 이름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나중에 이스라엘 여호와의 백성들을 침략하고 학살하고 약탈할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는 이 하사엘이 어떤 사람이라고 하십니까? 이 사람의 칼을 이용해서 내가 칼로 죽일 자들이 있다, 여호와의 원수들이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후라는 어떤 사람을 엘리야를 통해 세우겠다고 하십니다. 예후는 아합 다음에 올 아합의 아들인 왕 대신에 자기가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근데 이 예후는 엘리야를 그렇게 죽이고 싶어하는 이세벨을 결국 처단할 사람입니다. 아합의 모든 아들들, 모든 가족을, 또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을 전국에서 모아서 바알의 신전 안에다가 집어넣고 그 신전을 불태워버립니다. 그러면 예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정말로 징계하실 때 쓰실 의로운 종이란 말인가? 아닙니다. 예후는 그렇게 하고 나서 여로보암의 길에서 떠나지 않았다고 하면서 여전히 이스라엘을 우상을 숭배하는 백성으로 끌고 간 나쁜 왕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을 그 예후의 칼로 징계하시고 다스리겠다고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사엘과 예후처럼 악인이거나 또 상당히 부족했던 그런 왕뿐만이 아니라 당신의 충실한 선지자, 좀 비교해 본다면 엘리야보다 조금 더 하나님의 뜻을 고분고분 따르며 더 오래 사역했던 엘리사를 통해서도 이스라엘을 끝까지 다스리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450명의 바알의 선지자를 죽인 다음 아무 변화도 없으니 낙심했다면 하나님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사람을 예후의 칼로,
예후의 칼을 피하는 사람을 엘리사의 칼로 끝까지 다 처단하겠다. 그러니 너보다 내가 훨씬 더 잘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걸 누가 한다고 하신 겁니까? 잘 들리지 않는 소리, 여호와이신 줄 알면서도 그 앞에 선 채로 세미한 음성이신 여호와께서 계십니다라고 엘리야가 인정하려 하지 않았던, 어쩌면 엘리야에게 좀 무시받은 그 여호와께서 이 세 가지 칼로 이스라엘을 책임지시겠다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 11장에서 여호와의 세미한 소리가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 바로 이 장면을 회상합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범죄를 얘기하며 그렇게 좌절했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7,000명의 의로운 당신의 종들을 남겨두었다고 말씀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죽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역하고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해 가는 것 같다 하더라도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다고 바울은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그때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이 은혜로 택하신 이스라엘을 반드시 남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고 바울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렇게 은혜로 구원하시고 우리 시대에 남겨두신 신실한 종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어서 죽고 싶어 할 때가 많고요,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만 뭐가 잘 안 되면 이게 뭐냐고 낙심도 하지만 하나님께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인생을 바쳐서 정말로 헌신하고 정말로 우리의 모든 삶의 목표를 주님께 두고 살아온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때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이렇게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는 잘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무언가 더 확실해 보이는 불과 같은, 뭔가 더 대단해 보이는 바람과 같은, 다음번에 뭔가를 해결해주는 위대한 힘처럼 보이는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야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여러분의 신상에 대해서 맞춘다고, 관심사를 알아낸다고, 가까운 미래를 알려준다고, 그것이야말로 내가 믿어야 할 하나님이라고 속으면 안 됩니다. 침묵의 소리를 사모하십시오. 침묵의 소리가 무엇입니까? 어쩌면 우리가 경험하는 이 코로나19의 사태와 같이 그전에는 전혀 없었던 어려움이 닥쳤을 때 교회를 못 나가서 힘든 분들, 성도들이 오지 않아서 걱정하는 목회자들, 바로 그분들이 이 모든 사태를 섭리하시며 절대적인 주권으로 여전히 당신의 백성들을, 우리를 돌보시며 때로는 징계하시며 말에게 무릎 꿇지 않고 그의 입에 입술을 맞추지 않은 당신의 참 백성들을 은혜로 선택하시고 남겨두시지 않았습니까? 만약 우리가 지금 전보다 너무 힘들어, 언제 이런 게 끝날까? 우리 교회가 만난 너무나 어려운 상황을 걱정하고 있다면 이 세미한 소리가, 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책임지겠다고 엘리야에게 하시는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혹시 내 아들이 상황이 좀 이렇다고 교회 안 나오려고 합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혹시 우리 어머니가 몸이 불편하셔서 이 코로나19 때문에 사회적 거리를 둬야 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교회에 나오실 수 없게 되셨습니까? 그리고 그게 너무 오래되면 어머님께서 혹시 믿음이 약해지실까 봐 걱정하십니까? 그렇게 걱정하는 건 당연하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택하시고 남겨두실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은 지금 너무 걱정하고 있습니다.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쪽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가족들도 걱정합니다. 언제 우리가 전처럼 다시 교회를 갈 수 있을까? 교회가 너무 어려워졌다고 안타까워합니다. 맞습니다. 어려워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2, 3년 지나도 똑같을 거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세미한 소리께서는 어쩌면 우리에게 이렇게 너무 어려운 상황을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도 이 세미한 소리에 관심을 기울여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여셔서 그동안 잘못 알았던 확신을 깨우쳐 주실 때 정말로 그런가요? 내 마음을 설득하시고 그걸 버리기에는 너무 괴롭기까지 한 잘못된 확신을 지적하실 때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은 이렇게 무서운 분이신가요? 구약 성경을 읽는 한 성도님께서 지난주에 저에게 어디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런 분이라고 나오는데 근심 어린 얼굴로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혹시 여러분은 교회를 전처럼 나와서 전처럼 찬송하고 예배하고 성경 공부할 수 없게 된 지금 상황에서 오히려 전보다 더 관심을 하나님의 성경의 계시에 쏟고 계십니까? 그러면서 전에는 고민하지 않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이런 분인가? 정말 하나님은 이렇게 행하시는 분인가? 하는 질문이 생기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정막의 소리입니다. 세미한 소리는 세미하더라도 들리지 않을까? 들리지 않는 소리입니다. 아니, 어떻게 들리지 않는 소리가 있죠? 여러분, 우리는 듣기는 하지만 듣지도 못할 때가 있고요. 보기는 하지만 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이야말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당신이 은혜로 택한 성도들을 변함없이 지키시고 가르치시고 성장하게 하시는 세미한 소리임을 깨닫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